주님을 사랑합니다. 로마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잔해할 때 보면 아주 잔인하고 집요하게 박해를 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함께 나오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여기 아주 연약하고 정말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는 약한 한 사람을 보거든요. 우리가 참 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중세교회인데요. 참 제가 봐도 머리가 좀 아프네요. 이런 참으로 세계사 안에 있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 이 가운데서 과연 주님은 어떤 유익을 얻으셨는가? 저 천년이라는 장구한 로마 카톨릭의 시대 안에서 주님은 과연 어떤 유익을 얻으셨을까? 그분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얻으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복음 전쟁, 기근, 죽음, 네 마리의 사도 경매가 시작됩니다. 2000년 교회사를 이 네 마리 말이 띄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있고 언역이 있고, 그러나 다섯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에 어떻게 됐죠?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주제자시여 언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값을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안식해라. 여러분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안식해라 이란단 말입니다. 이 장구한 오늘 변절한 교회 중세교회 안에서 주님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거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거를 해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골치 아픈 얘기를 갖고 나왔을까요? 제 안에 조그만 부담 하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몇 마리의 고기가 아니고 고기 잡는 그물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기 잡는 법을 이렇게 조금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새겨 들으시고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새겨 들으시고 또 유튜브 한 두 번, 세 번 보시고 그러면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그 지난주에 걸쳐서 이제 초대교회 했고요. 또 박해받는 교회, 250년간의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에 의한 박해받는 그 서문화 시대가 있었고, 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허용함부터 시작된 그 세속적인 교회, 정말 세상에 물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온 세속적인 교회를 보았는데, 오늘은 이 590년에 로마 주교인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큰 창녀의 시대,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 될 때부터 중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중세 교회가 언제 끝나느냐 보십시오. 거의 1000년 후에 1517년에 주님의 종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중세교회 1000년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럼 중세시대는 언제 시작됐느냐? 지난주에 했죠. 476년경에, 주후 476년경에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바카르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중세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요쯤 되겠죠. 그죠? 중세시대가 시작되어가지고 이 중세시대는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세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랬으니까 이 중세시대와 중세교회가 약간의 시간 편차가 있지만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중세교회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476년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의 서로마는
로마 황제라는 절대 권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주교의 힘이 점점점 커집니다. 왜? 오랑캐가 오면 촉촉촉 가가지고 로마 주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많은 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구제 사업도 하고, 이단 시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로마 주교의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면서 중세 시대가 중세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베드로 성당 가보면은요, 초대 교황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베드로가 제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거 제가 봤어요. 역대 교황들의 그 부조가 쫙 있는데 자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거기가 초대 교황 베드로의 자리래요. 그럼 완전히 좀 이상한 잘못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뭐 두서없이 설명할게요. 적어놨죠. 비잔틴 제국이 뭔가 하면은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의 비잔틴이라는 곳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도읍을 옮기고 자기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개명을 한 거기가 비잔틴이에요. 원래 이름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혹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 이래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 그럽니다. 동로마 제국이에요. 서로마 제국은 망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성상 파괴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상 파괴 논쟁이 무슨 말이냐? 자, 서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서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상 파괴 논쟁이 일어나면서 동로마 제국의 교회들과 서로마 제국의 교회들에게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장독대 뭐로 톡 치면 쫙 나가버리잖아요. 요 성상 파괴 논쟁이 그 균열의 시작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동로마 제국의 그 황제 레오 3세라는 분이, 야, 이거 성상은 우상이다. 성상은 우상이니까 좀 없애라. 어떤 성화,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막 양을 안고 있는 거, 동상, 이거는 전부 우상이니까 없애라.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가,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나 이런 예수님의 조각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거 봐,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얼마나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성상숭배, 우상숭배였는데 동로마 제국의 그 레오 3세라는 황제가 그것은 우상이니까 없애. 근데 안 없애니까 동로마 제국의 성직자들을 잡아서 구워 먹으면 죽여버려요.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잡아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서로마 제국의 교황에게,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가 황제가 서로마 제국의 교황에게 서로마 제국 안에 모든 교회들 안에 우상을 없애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황이 예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 황제가 군사를 동원해서 온다면 내가 대항하겠다. 다 거절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이 동쪽의 동로마 제국의 교회들과 서로마 자리의 교회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요때쯤 즈음 해가지고 요 서로마 제국이 망했잖아요. 요때쯤 요 초대교황 요 때를 전후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에서는 우리는 헬라어를 제국의 공용어로 쓰겠다 이랍니다. 근데 서로마 제국은 원래 라틴어를 계속 썼잖아요. 왜? 그 라틴족이 로마를 세웠잖아요. 라틴족이 로마를 세웠기 때문에 그 시골의 그 라틴의 촌동네 그 언어가 로마 제국의 정식 언어가 된 거야. 근데 서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동로마 쪽에서는
우리는 라틴어 안 쓸래. 우리는 그 전에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 시대 때에 헬라를 표준어로 쓸래 해가지고 언어가 이때부터 동로마, 서로마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문선우 자매님, 언어가 바뀌면 사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아주 우등생이 전화 왔네. 이 언어가 다르면 사고가 달라집니다. 맞지 않아요? 그죠?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점점 동쪽과 서쪽 교회 간에 균열이 설설설 생겨요. 그럼 오만 게 다 생겨요. 성직자가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다 언어의 차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4번 여기에 오니까 한 300년 사이에 완전히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마에는 로마주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종교적인 왕이잖아요.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나는 너를 파문한다고 서로를 파문시켜버려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해서 서로가 파문시켜버려. 그때부터 동서로마 교회는 영원히 교회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교회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다 뭡니까? 변절한 교회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변절한 교회 상황. 그 다음, 자, 그럼 동로마 제국은 어떻느냐? 서로마에는 황제가 없죠. 이게 로마 가톨릭, 이게 교황이 최고죠. 동쪽에는 황제가 있죠.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에요. 이 전통을 누가 세웠다? 이 전통을 누가 세웠다? 말씀드렸는데, 니케아 종교회를 소집한 콘스탄틴 황제가 이 전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에요. 즉 황제 이퀄 교황이다. 이걸 유식한 말로 제가 유식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왔는 거 읽어드릴게요. 시저로 페이피즘 해가지고 시저와 파파가 교황이 같다 이 말이야. 시저로 페이피즘 해가 스펠 적어줄까요? 시저로 페이피즘. 시저 스펠을 모르겠네. 그런 게 있습니다. 스펠 알아요, 제가. 시저로 페이피즘. 뭔가 하면은 교황과 황제가 일치되는 제도라. 동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시저로 페이피즘 해가지고 황제 교황 일치제도가 갑니다. 근데 서로마에는 교황이 이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3번에 보시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신성 로마 제국이. 한번 들어는 보셨죠.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 이제 서쪽은 지금 유럽처럼 막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르만의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교황의 요청으로 이태리 반도의 롬바르트족을 막 쳐부십니다. 그리고 교황이 기분이 좋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황과 이 샤를마뉴 사이에 서로가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고 종교를 등이 없는 교속 밀월 관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더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샤를마뉴에게 교황이 800년에 샤를마뉴 대제 황제는 로마인의 황제요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로마인의 황제. 그리고는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오토 1세라는 이 왕이 뭐 정치적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성직자 계층의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독일 생각하면 돼요. 동프랑크 왕국의 이 오토 1세가 자기 왕국 내에
성직자들을 자기가 임명해요. 이걸 성직자 서임권이라고 하는데 교황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제국 내의 성직자들을 임명을 해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제국 내의 성직자들을 자기 휘하에 둔 거야. 그러면서 또 이탈리아를 정복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막 힘도 못 쓰고 있었는데 귀족들에게 교황을 도와주니까 교황이 962년에 오토 1세에게 그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다. 즉 신성, 하늘에 속한 거룩한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서쪽의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향수가 있었어. 옛날에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얼마나 좋았노?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질서 있게 다스려주고 교황이 우리를 종교적으로 잘 다스려주면 우리 너무나 멋질 거야 라는 이런 환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동로마 쪽에는 교황과 황제가 일치되죠. 서쪽에는 교황이 있죠. 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죠. 그래 구색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황제가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말이야. 우리도 황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신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서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나누어집니까? 권력은 안 나누어집니다.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교황하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가 서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정치와 이 결탁돼 가지고 점점 하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결정판이 뭐냐? 그 결정이 여기 나오는 어디 갔노? 카노사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노사 굴욕이라는 사건이 1077년에 일어납니다. 뭔가 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황과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시속 게임을 하는데 이 교황이 좀 셌는 거예요. 이때 교황이. 이 교황이 그레고리 7세인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서로마 제국 내에 세속 군주들이 성직자들을 임명하지 못한다. 그렇게 임명된 성직자들을 내가 다 파문시키겠다 이랍니다. 그러면서 성직자 임명권은 나 교황이 갖고 있다. 빡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가 말을 안 들어. 교황도 별로 힘도 없는 교황이 그러니까 한기로 흘려버리고 계속 자기 제국 내에 성직자를 자기가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교황이 이 하일리 4세를 파문해 버립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일리 4세 그대를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하노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금 독일에 내에 있는 많은 제후 군주들이 눈치를 보니까 교황에게 분편이 낫겠거든. 그러니까 교황에게 붙어가지고 하일리 4세를 황제를 구금해버려요. 가다 놓고는 황제요, 그대는 교황의 말을 들으시면서 막 가다 구금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교황이, 이 황제가 감아보니까 모든 권력이 지금 뺏길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어느 날 구금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탈리아의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바깥들에서 눈 속에서 맨발로 부인하고 자녀들 다 데리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3일간 이제 반성합니다 하면서 있었어. 교황이 이제 밖에 보니까
반성하고 있거든. 3일을 지나서 교황이 사면을 철회합니다. 그대가 많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니까 사면을 철회하노라. 그러니까 하일리 4세가 교황님 감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칼을 갈죠. 돌아가서 군사를 조련시켜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교황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떤 전례가 세워졌느냐? 카노사 굴욕 때부터 황제가 교황 아래다라는 전통이 세워져 버려. 아, 교황이 더 세구나. 이제 이런 전통이 세워져 버려.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6번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죠. 십자군 전쟁, 참 힘드네요. 이걸 저도 하려니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이 완전히 자기의 권력을 정치 위에 탁 공고히 하는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말하는 저도 힘듭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622년에 요쯤 되겠네요. 622년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설합니다.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 알라, 여호와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교를 창설했는데,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저 중앙아시아에서 셀주크 투르크족이 쳐들어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는데, 마호메드가 세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 말도 안 들어. 서로 달라. 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기독교 이를 허락했어. 근데 셀주크 투르크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쫙 쳐들어와 가지고는 비잔틴을 공격하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막 순례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서로마 제국의 교황이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지금 성지순례도 못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이제 교황이 얼추구나 잘 됐다 해가지고 서로마 제국 영역에서 제후들을 집합시킵니다. 성지를 탈환하러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펼치자. 이 전쟁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노라. 성전을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군주들이 군사를 이끌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해가지고 막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때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세력을 공고히 굳혀버립니다. 왜? 군사를 이끌고 군주들이 다 빠져나갔잖아. 결정적으로 거기서 세력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로마 카톨릭의 절정기다. 됐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가 로마 카톨릭의 절정기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 셀주크 투르크가 어떻게 됐느냐? 셀주크 투르크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그 유명한 몽고의 징기스칸이 와가지고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몽고가 또 징기스칸 죽고 뭐 좀 있다가 망해버려. 몽고가 유일하게 점령 못한 나라가 어디다? 이 교회사는 상관없지만 몽고가 유일하게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다? 응? 고려. 예, 뭐 교회사다 갑자기 우리 민족을 높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 이 몽골이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시켰는데 몽골이 약화되니까 또 이름도 비슷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나왔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나와서 8번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중세 시대가 끝이 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어디냐? 말씀드렸죠. 그때 투르크, 돌골족, 터키. 지금 지진 나가 엉망이죠. 튀르키예가 원래 이름이 터키였는데
예, 이름을 투리키예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터키가 칠면조거든. 그 잡아먹는 칠면조니까 이게 또 영어로 보면 터키가 겁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터키 사람들이 아 기분 나쁘다 이거 영어가 이거 기분 나빠니까 우리는 원래 쓰던 우리 이름은 튀르키예로 이름 바꿨어요. 지금 터키에 지금 지진 나서 난립니다 지금. 그 오스만 투르크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3세기 후반에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는 뭔가 하면은 재생이라는 프랑스어인데 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아시죠? 거기서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사상이 바뀝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사상이 바뀌고 막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막 다빈치가 인체 해부도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폭발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초가 하나하나 놓여집니다. 종교개혁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또 아까 비잔틴 제국이 헬라를 썼죠. 나라가 망하면서 헬라를 쓰는 사람들이 서방으로 다 도망가면서 서방의 헬라 문명을 전해주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그 전후해가지고 그래 그것이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오늘날 근대 서구 사회를 바꿔버립니다. 그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설명하고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두 가지 특징만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이 변전한 교회의 두 가지 특징 중 첫째는 수도원 제도입니다. 수도원 제도. 원래 그 박해의 서문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은둔합니다. 산속의 굴속으로 토굴로 사막의 굴속으로 숨어들어서 주님을 누려요. 그러다가 세속적인 버가모 시대에는 교회가 하락했거든.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켜요. 그러다가 이 두아디라 시대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너무 타락했거든. 수도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하자 이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았어. 수도원이 처음에는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또 고대 문서를 쫙 필사해가지고 보관도 하고 그 학문도 가르쳤어요. 그 스콜라 철학이라는 그 라틴어 스콜라가 영어의 스쿨 아닙니까? 스쿨이 무슨 뜻이에요? 스쿨. 너무 지체들을 무시하나? 학교잖아, 학교. 그리고 중세 때 수도원에서 이 스콜라 철학이 발달해요. 그런데 어디로 빠지느냐? 결국은 수도원주의가 금욕주의로 빠져요. 자, 금욕주의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거예요, 금욕주의는. 금욕주의의 근원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물질이 악한데 어떻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영상이다, 영상, 환영.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놈을 밥도 주지 말고 뜻인데 제하도 안 되고 씻어도 안 되고 금욕주의로 학대를 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물론 성경의 사상은 우리 육신이 죄의 육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육신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의의 병기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영안에서 거듭나고 혼안에 변화되고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구속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금욕주의로 흐르고 부를 축적하고 부도덕해지고 타락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단적인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 이 교황제도가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정치와의 끊임없는 권력투쟁, 그게 천년의 역사죠. 또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다 넘어갈게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교황무호론이 나옵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심지어 교황은 오늘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그것을 권리를 교황에게 주었다. 교황이 다스린다.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거로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854년에 여자가 교황이 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교황 요한 8세인데 이 사람이 원래 여자였대요. 근데 성경을 워낙 많이 알아가지고 남자로 변장해가지고 교황이 됩니다. 이 교황이 부도덕해. 어느 날 로마 시내를 이렇게 교황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애를 낳아버려, 길에서. 부도덕한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꼬는 말로 교황이 아이를 낳는 기적을 보였다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버려요. 얼마나 교황제도가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단적인 종교재판. 수많은 참된 믿는 이들이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사형, 성경을 소유해도 사형, 이 종교재판. 우리 자매님들 그 시대 안 사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는 약간 고양이를 여자가 안고 가도 보고 저거 마녀야 하면 마녀예요. 그 변호할 길이 없어. 거짓말로 고발을 해도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고양이를 안고 가도 사형. 희한하죠, 그죠? 여자가 두통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래 있어도 어저 자세가 바르지 못하네. 너는 마녀야, 사형. 와, 그때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그때 안 태어난 거를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단적인 종교재판, 이단적인 금욕주의, 이단적인 우상숭배, 마리아 숭배, 우상, 성인숭배, 우상, 성물숭배, 주님의 손톱, 거룩하신 주님의 손톱. 주님이 저 손으로 눈을 지능을 바라서 치료하셨군요. 주님.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무 조각, 주님을 못 박았던 못, 주님을 옆구리를 찔렀던 창, 전부 경배의 대상이 돼. 또 뭐 주님이 걸쳤던 외투,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성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왜 믿을까요? 성경을 못 보니까 믿죠. 진리를 모르니까 믿죠. 이게 콩인지 팥인지 모르니까 콩이를 팥이라 하면 믿죠. 그죠? 예, 그래 된 겁니다. 다음에 주님의 얼굴이 새겨진 천조각, 그거 있었어요. 주님의 어떤 천조각을 무슨 특수장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썩 나타나. 실제로 신문에 나온 거 저도 봤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마귀도 그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로지 뭡니까? 밖에 성경, 우리 안에 성령, 몸 안에서의 교통. 요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만 있어도 부족해. 우리 안에 영만 있어도 부족해. 영을 누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것도 부족해. 그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몸의 생활 안에 살아야 그 실제를 누릴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적인 교리들, 무슨 뭐 연옥이니 면제부니 뭐 주님 앞에 바로 자복 못하고 고해성사 하면 다 그 듣고 성직자가 그런 거 다 이단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 변절한 교회 천년의 역사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